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이제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제 강하고 건강한 이 교회 공동체를 구축해야만 이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이제 성도들 각자는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빛과 소금으로 이 열매를 맺는 이제 그 삶을 살 수 없는 이제 상생 이제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상생 공동체적 존재란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 세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이제 비로소 죄를 이기고 이제 열매를 맺는 이제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이 세 계명과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신 이유가 이제 성도들이 세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제 성령의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 이 곧 성령의 견인 사역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바로 성도들이 죄를 이기고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성화의 삶에 대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이기고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에 대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과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제 통전적으로 우리가 성찰을 할 때 우리는 성화의 삶에 대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성화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였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올바로 규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제 공동체성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절대로 동역할 수 없는 이제 지독한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주의적, 이기주의적 이 목회 패러다임이 고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성화론에 대한 성찰의 부족이죠. 위기의 한국교회의 그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 방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이제 구축하는 것이 그 답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 그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를 근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하고 건강한 순기능적인 선순환적인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처절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각자는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절대로 죄를 이기고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이제 복음의 진보와 성장과 성숙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론에 대한 가르침을 가슴에 각인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동용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일에 이제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제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해야만 위기의 한국교회의 이 반복음적인 이 위기의 목회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잃어버린 성장 동력을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와 싸움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이제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므로 우리는 전략적, 전술적, 전투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하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시스템 사고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의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숙고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또 은사와 재능이 다르고 이렇게 서로 다른 역할, 다른 재능들이 사람의 몸의 지체와 같이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어야 비로소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요, 이제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제 사람의 몸의 지체라고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의 고유의 부르심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각자 사명이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지체와 같이 이제 쓸데가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는 다양성의 극치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모든 기능과 역할이 소중한 것이며 누가 크냐 비교의식 경쟁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성이 생명입니다.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면 교회는 그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이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시스템 사고는 이렇게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몸을 비유로 교회 공동체의 시스템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저는 신앙 프로세스, 신앙 시스템, 신앙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하고 건강한 제자들의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앙 프로세스와 이 시스템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런 이해와 사고가 필요하죠.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 신앙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심리, 의식 체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사고 체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또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열매를 많이 맺는 지속 가능한 복음의 진보와 성장과 부흥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관과 심리의식 체계와 사고 체계와 동기와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공동체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올바른 조직 구조에 대해서, 직무 구조에 대해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순기능적인 인사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일단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이제 이 그 목회 시스템, 또 이 우리 신앙 시스템은 이제 조직 구조, 직무 구조, 의사결정 구조, 또 순기능적인 인사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조직 구조, 올바른 직무 구조, 올바른 의사결정 구조, 순기능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이제 성도들이 이제 각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올바른 프레임워크란 이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또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는요, 올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일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올바른 동기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프레임워크의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제 빛과 소금으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기능적인, 선순환적인, 강하고 건강한 사람의 몸과 같은 이제 올바른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시스템 사고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을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것이 이제 프레임워크 사고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의 대다수 교회가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인센티브의 동기부여의 방법으로 일을 해왔죠. 이제 이 인센티브, 이 동기, 목적 부여 방법은요, 이제 개인의 산술적인 실적을 이제 비교 평가해서 이제 1등, 2등, 3등 순위를 정하고 우열을 정해서 이제 시상금 혹은 시상품을 이제 이렇게 시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러한 동기부여 방법이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냐면은 이제 개인의 실적을 비교 평가하다 보니까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이제 동기와 목적과 목표를 가지게 되죠. 그것은 이제 성도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제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부추기고 치열하게 이제 사역 경쟁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데요. 이는 이제 교회 공동체성을 붕괴시키죠.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경쟁 관계에는요, 절대로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관계를 구축할 수 없게 되고요.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고 결국은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고착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이 인센티브 동기 부여의 방법이 가장 이제 일조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제 우리는 시스템을 고려해야 하고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고려해야 하고 이제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서 우리는요, 이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제 전략적 사고, 전술적 사고, 전투적 사고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이제 음부의 권세와 거룩한 이제 영적 전쟁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이제 이 음부의 세계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전략적 차원의 전술적 차원의 전투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시스템 사고가 필요하고, 또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세스 사고와 또 프레임워크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